할렐루야. 2020년 7월 5일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한 해 중에서 반이 갔어요. 2020년이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서 새로운 7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 이걸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까? 우리가 아무 감정 없이 그저 했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또한 지금도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옆에,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옆에, 또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상은요, 선물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상을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밤늘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거룩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 앞선 대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한 여러분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 나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죄로 인하여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인하여서 더럽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잘 간직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곳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저 높은 곳 나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큰 성들 길을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은밀한 곳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주님 계신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큰 성을 길을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박수 치나요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큰 성들 길을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큰 성들 길을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간절히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계신 곳 우리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멸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고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도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마음 갖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 마음도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마음을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각 사람마다 우리 학생들 마음마다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아버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무너진 예배들을 수축하여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거짓된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거짓된 믿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거짓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게 해주시고 이제 진짜 생명력 있는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살아내는 생명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복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겠지만 예전에 양을 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좀 약간 관종이었던 것 같아요. 좀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기도 하고 주어진 일이 너무나 심심하고 좀 지루해서 어떤 재밌는 것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일들을 했겠죠. 어느 날 이 소년이 막 너무 지루해가지고 막 이런 해서는 안 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SNS에다가 나 코로나 걸렸다 하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의 문매를 맞고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놀라니까 이 늑대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소년이 헤헤 웃으면서 거짓말 이러면서 다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는 거죠.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자신이 속은 줄 알고 막 돌아간 이 사람들이 다시는 내가 속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거짓말을 하고 속아버리죠. 결국 마지막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이 소년은 그 늑대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어찌 보면 어렸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소년이 잡아먹혔대요. 너무 무서운 일을 그 소년이 당하게 된 거죠. 거짓말을 2번이나 해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거짓말을 하면 그 대가를 치른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소년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이처럼 이상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왜 저질렀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한 좋은 것이 우리의 눈앞에 있어도 우리의 것이 아니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바하는 사람이 왜 그 포스기에서 돈을 가지고 훔칩니까? 왜 그 물건을 하나 두 개씩 도둑질합니까? 그거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왜 주우려고 합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는 전혀 눈길을 주지 않지만
우리와 상관이 있어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번 주 뉴스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운동선수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친구한테 말해보고 선생님한테도 얘기해보고 또한 시청에도 얘기해봤지만 결국 아무도 그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은 그 안타까운 운동선수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그 사람들이, 경찰들이 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바로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박물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가진 그런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우리나라 박물관,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높은 가치를 그런 물품들이라도, 아무리 그 역사적인 의의가 높은 그런 물품들이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시품을 수집해서 전시하는 수집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이런 좋은 말씀 하시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존재를 우리가 딱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셨어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이렇게 전하기는 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고 그것들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전시해 두고 있는 그런 수집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설교를 들어온 탓에 호기심 있는 친구들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 잘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입으로는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 그 믿음을 끌어들이는 것까지는 우리 하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전시품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좋아 보이도록 전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시품 정도로 여기고 삶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고백하는 것에서 그 믿음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전시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었는데, 올라갈 때 보니까 문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고 또 옆에 하나 붙어 있고 그 옆에 손대지 마시오, 이런 금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고 그 옆에는 기대지 마시오 라고 하는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것들을 왜 붙여놨을까? 아니 엘리베이터 그냥 타고 누르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끝인데 왜 저런 것들을 붙여놨을까? 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고민을 한 것과 전혀 그 노력에 비례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은 이런 거예요. 왜 손대지 말아야 될까요? 왜 문에다가 손대지 말고 왜 기대지 말아야 될까요? 손을 대면 그 무게 때문에 그 문이 자칫 열릴 수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왜 기대지 말아야 될까요? 그 몸무게 때문에 그 문이 열려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닌가요? 우리가 전시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언제든 밖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그 문이 활짝 열려서 내가 다칠 수 있는 그 문에 손을 대는 것과 같아요. 지금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리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우리 삶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쭉쭉쭉 얘기하죠.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나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고백들은 다 어떤 고백일까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시편 기자가 실제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지, 그런 경험을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니 나는 당신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보좌에 앉아서 그래 너 영광 돌려라, 너 나한테 경배해라, 너 나한테 엎드려라, 너 나한테 절하고 너 나한테 무릎을 꿇고 나한테 너의 모든 것을 바쳐라 라고만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방금 얘기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의지로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시하고 걸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지라고 경험하지 못한 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실제로 오셔서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오시나요? 왜 못 오실까요? 우리에게 왜 못 오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려면 항상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열쇠를 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눌러줘서 문을 열거나 아니면 열쇠를 잠근 것을 풀어주거나 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도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기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친구와 함께 얘기할 일이 있어서 공기청정기를 막 예를 들어서 얘기했었는데, 공기청정기는 전원을 켜고 자동으로 맞추면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센서로 감지해서 막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넷 올리면 그 4단계에 맞춰서 공기청정기가 막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원을 끄거나 그 단계를 1단계로 낮출 때까지 그 공기청정기는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이고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너 나 사랑해라, 너 나 4단계로 사랑해라, 4단계 눌러놓으시고 1년, 2년, 10년, 20년 우리의 평생 동안 그렇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그 단계를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우리가 우리의 문을 스스로 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역사하심이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전시한 하나님으로 그냥 내 말로는 좋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 삶으로는 그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그 삶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내가 좋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부수고 그 문을 여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시된 하나님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믿음이 없는 친구도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가 돌이키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문이 우리가 기대면 열려 우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는 언젠가 그 문이 열려서, 그 심판의 문이 열려서, 지옥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사망의 문을 향해서 우리가 가던 그 길을 결국엔 끝을 맞이해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시된 믿음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고백한다는 것은 가치 높은 물품을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들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단지 그것뿐인 것이에요. 내 삶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전시된, 그래도 가치는 있지만, 역사적인 의의는 있지만,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칭송하는 그런 물건이지만 우리 삶에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전시된 믿음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양치는 소년과 반대로 중동 지방에서는 목동을 뽑을 때 한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해요. 정말 진정한 목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 좀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없을 거예요. 지금 저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양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양을 믿고 이렇게 맡길 만한 사람들을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목동을 이렇게 막 뽑아서 그 사람한테 양을 맡기는데 지원자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내 양을 맡길 사람을 찾습니다. 내 양을 누가 맡으시겠습니까? 하고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줄을 세우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쭉 세우는데, 그 목동을 뽑는 기준은 이렇게 막 몸도 좋고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막 얼굴도 싸납고 이런 사람을 뽑으면 얼마나 이렇게 든든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뽑지 않고 뽑는 기준이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의 옷을 벗긴대요. 옷을 벗겨서 이 사람들을 쭉 세우는 거예요. 1번부터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쭉 세우는데, 그럼 이제 딱 자신의 몸이 드러나겠죠. 얼마나 그동안 이제 몸을 갈고 닦았는가. 이렇게 마동석처럼 이렇게 막 팔이 얼굴만한 사람도 있을 거고, 저처럼 그냥 보통 체격인 사람도 있을 거고, 엄청 비실비실해서 지팡이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자도 그냥 단숨에 헤라클레스처럼 입을 찢어버리고 곰도 단번에 내치고 그런 이리들을 단번에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몸이 아무리 크고 좋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들을 뽑지 않고, 이 사람들을 뽑는 기준은 그 몸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보고 그 목동을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비실비실해 보여도 이 사람은 걸어다니지 못하고 지팡이도 못 들고 그냥 양 위에 타고 다녀야 되는 이런 사람이어도 그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바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여러 큰 사람, 좋은 사람, 몸이 괜찮은 사람, 건강해 보이는 사람 다 제치고 그 비실비실해 보이는 상처 많은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몸의 상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상처가 뭐길래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할까요? 그 양을 맡기려는 그 사람들이, 그 주인들이. 그 상처는 바로 그 양들을 해치러 오는 사자나 곰이나 이리떼와 같은 이런 여러 짐승들을 맞이해서 싸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목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몸이 크고 좋아도 이 사람이 진짜 목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가 사자의
잡혀갈 때, 이리떼에게 잡혀갈 때, 늑대에게 잡혀갈 때, 곰에게 물려갈 때에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 사자를 쫓아가서 두들겨 패서 그 입에서 그 양을 건져낸다는 것이에요. 그 늑대의 입을 찢어서라도 자기의 몸에 상처가 나고 팔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자신의 몸이 찢기고 상할지라도 그 양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양을 전시품으로 내버려뒀으면 이렇게 상처가 생길까요? 아니에요. 그 무리에 들어가서 짐승과 양 사이로 들어갈 때, 그래서 그 양을 나의 목숨을 걸고 지킬 때 생기는 상처가 바로 이 온몸에 생기는 상처라는 얘기예요. 물론 더 나아가면 이 상처를 가진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것,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어떠한 흔적, 사랑하면서 생기는 흔적, 용서하면서 생기는 흔적,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생기는 흔적,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만 오늘은 좀 그 목동에서 머물러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시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이 몸에 상처를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그 좋으신 분으로, 그냥 액자에 걸려있는 분, 그냥 그 물품으로 전시되고 우리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동떨어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모시면 우리의 몸에 과연 상처가 생길까요? 하나님으로 인한 그 상처가 과연 생길까요? 그리고 그 상처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안에 남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시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몸에도 그냥 반들반들거리는, 그냥 전시된 그런 육체를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이런 전시된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서 이 삶이 움직이지 않고 사회가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될 날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전시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거룩할 것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고 고난을 가할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시된 믿음으로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상처 하나 생기지 않고 우리가 결국에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음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는 전시된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시된 믿음이 아닌 삶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시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예로 들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때 그냥 말로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사랑해, 내가 용서해, 내가 저 사람 이해하고 존중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시된 믿음은 그런 말로 끝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믿음은 말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한다.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전시된 믿음은 저 사람 그냥 불쌍하다, 그냥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척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말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음식을 나눠주는 것, 헐벗은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것, 그것조차 우리가 남김없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저 사람한테 너무
욕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따지고 싶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하고 싶어요. 내 말이 맞아요, 내 기준이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내가 내비치는 것, 그것이 전시된 믿음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믿음의 전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시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얘들아, 너네 마음을 열어야 돼. 그 비밀번호 999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 절대 못 들어오시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물쇠 저 머리끝 저 끝부터 여기 밑까지 걸어 잠궈서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없도록, 하나님 그 밖에서 계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 밖에 계셔서 이 집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전시된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집에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자물쇠를 다 풀어야 돼요. 그 비밀번호를 모두 다 해제하고 잠금을 해제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맞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수는 있지만 직접 그 문을 따고 들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전시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그런 진실된 믿음, 그런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런 역사를 내가 받아 누리는 그런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나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잠잠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잠잠하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간곡히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지금 열어야 돼요. 지금 열어서 그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따로 동떨어진 믿음, 영향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그냥 보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생명 있는 믿음을 여러분 안에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속으로 주님의 마음을 크게 외치면서,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실제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전시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내 안에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런 문 빗장을 다 내어버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잠금들을 다 풀어 제칩니다. 주님, 그 비밀번호를 모두 다 열어 주님, 이제는 그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이제는 저 멀리 동떨어진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는 믿음이 더 이상은 그 눈으로 보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말하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기에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이제는 전신의 믿음에서 나의 삶으로 끌어와 하나님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당신을 향한 거짓된 믿음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된 마음, 이 시간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 활짝 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이제는 들어오셔서 주님, 나의 삶과 동떨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그 믿음이 정말 거짓된 믿음, 정말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믿음, 살아 움직임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 당신께 진정으로 우리의 많은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전시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 당신의 존귀하심, 당신의 높으심을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변화시켜 하나님, 당신을 나의 삶 가운데 끌어들여 실제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을 이제 소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낭떠러지로 가는 믿음, 어느 순간 문이 열려 심판으로 떨어지는 그런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운행하시고 이 삶 가운데서 생명이 있어서 자라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 드린 이 예배가 단순히 우리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되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 쓰나미를, 거대한 쓰나미를 주님, 당신 안에서 당신께 속하여 뛰어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토요일에 항상 주나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언젠가 메말라 죽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못하고 소멸하여 사라지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있는 자리에서 높여드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주 보통의 삶 가운데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